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귀한 선물 하나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껴요. 왜 나이를 먹으면 말이 많아질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잠시. 근데 전해주고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청춘 때 한참 젊을 때는요, 뭐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그때는 그렇게 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성경 얘기면 성경 말씀 갖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보니까 좀 더 뒤로 물러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혜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냥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잖아요. 일주일 내내 분주하게 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분주하게 살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내 삶에 무슨 좋은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 세상 일은 다 헛되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를 쓰고 살잖아요. 열심히 애 쓰고 살고. 이 오전에 이 TV 같은 거 이렇게 뭐 노인네들 많이 보라고 하는 거 보면 늘 건강 얘기, 관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슨 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끝이 정해져 있다고. 그걸 그 안에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끝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리고 막 발버둥 쳐요. 좋은 거 다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다릅니까?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겪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이 땅에 헛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헛돼요.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고 뭐 업적을 이루고 뭐 그건 제3자가 바라보는 건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요새 그 뉴스 보니까 투자 사기들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퇴직금이라든가 뭐 애써서 모은 돈을 주식 투자라든가 뭐 이렇게 펀드 투자 하는데 저도 그 문자가 많이 와요. 저만 받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성도분들도 받을 것 같은데 무슨 당신을 위해서 주식 무슨 방이 열렸습니다. 막 이래. 나만 특별히 초대를 한대. 야 이거 나는 뭐 가고 싶어도 뭐 투자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간대요. 50명이 들어가는 방이래요. 거기서 막 50명이 막 올리잖아요. 자기 경험담이라든가 뭐. 50명이 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49명이 다 사기꾼이야. 나 혼자야. 49명이 아주 작당을 하고 나 하나를 속이려고. 그리고 뭐 안 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투자해보세요. 저기 투자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또 투자하면은 뭐 한두 달은 돈이 좀 들어온대. 그래서 결정적일 때 조금 더 투자하고 이제 잠겼다 싶을 때 날아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 막 한탄하는 얘기가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애써 모은 돈, 딸 결혼 자금까지 집어넣었다 그러던가 뉴스 보니까 아니 왜 딸내미 결혼 자금까지 또 막 그냥 청혼에 푸른 꿈을 꿨겠지. 야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내가 뭘 얻어가지고 이제 더 멋지게 노후를 좀 멋지게 살지 않을까. 다 깨졌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보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투자 얘기할 거고 그것만 헛된 일이 아니라 너무 헛된 일이 많은데
우리 그 인생 자체가 애시당초 성경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전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고 물어요. 야, 이거 너무 극단적인데.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을 봐요. 한 세대는 가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간단 말이야. 할아버지 세대는 벌써 이미 갔고 아버지 세대가 다 가요. 이제는 누구 세대가 가요? 내 세대가 간다고. 발버둥 쳐도 그건 뭐 이걸 좀 빨리 깨닫고 인생을 좀 약간 한 발짝 뒤로 좀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요. 또 전도서 1장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서 즉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재개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건물들 질 때 다들 얼마나 열심을 내서 졌겠어요. 그죠? 새 건물이고. 몇 년 가요? 몇십 년 못 가죠?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무너뜨리죠. 그 재개발되면서 우리 동네가 재개발되는구나. 저 낡은 건물이 무너지는구나. 새 건물 들어서겠구나. 그렇게만 바라보면 1차원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 각성 있고 좀 깨닫는 사람이라면 저 낡은 집이 무너지고 새 집이 세워지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지. 인생의 낡은 집도 무너지고 새로운 집이 세워진다. 이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하시는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의 판결을 내리는데 너는 어차피 흙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너는 흙이니 어떡하라고요?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인생의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착 같은 거예요. 치열하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판결은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계에서도 보니까 이게 보는 시각들이 나눠지더라고.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가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그들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처음에 택한 민족입니다.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온 그 유대인들 생각이 온 세상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용맹성이요. 그 담대함이요. 이걸 못 꺾어요. 사방에서 막 그 중동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경상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돼. 그 조그만 나라 주변에 어마어마한 나라들, 뭐 이쪽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저 시리아, 다 옛날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 성경에 아수르, 페르시아 다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들이 지금 쟁쟁해요. 굉장하지. 사방에서 쪼여오죠. 전쟁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때가 70몇 년도 중동 전쟁이 있을 때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이 났는데 바깥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서 다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배고 자랐단 말이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과연 그럴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 또 겪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어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본국으로 돌아가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틀려요, 생각이. 왜 그들은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주신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걸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요. 육신으로만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요. 전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이번 전쟁도 당연한 거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선풍 같으면 벌써 이 땅은 불로 심판받았어요. 너무나 악이 흘러넘쳐요. 너무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노아 당시에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래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물심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해요. 근데 심판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 숫자가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숫자가 가득 차야 되는데 아직 안 찼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와요. 우리가 보는 지금 세상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허무하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땅에 사는 삶도 헛될 수밖에 없지.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헛될 수밖에 없죠. 그 몽골에 보면요, 몽골. 그 평원에 징기스칸 그 동상이 세워졌어요.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허허벌판에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징기스칸은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1200년대에 일어나가지고 그 흩어졌던 몽고 부족들을 단일 국가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힘이 모아졌으면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잘 살면 되는데 왜 꼭 남을 치는지 몰라. 그게 마귀 역사예요. 나는 그래. 인간의 영웅들, 나폴레옹이 됐든, 징기스칸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몽고 그 부족들을 흩어진 사람들을 통합시켜가지고 힘이 넘쳐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중국을 치고, 우리 고려시대 때 고려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고려 항쟁 하는 거 알잖아요.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 유럽에 엄청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그 징기스칸 무슨 문화를 발전시킨 것도 없어요. 몽고 글자 우리가 압니까? 몽고 쓰여진 글자 무슨 글자인지 전혀 모르지. 그냥 오직 무력으로다가 세상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각 나라의 모두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고 종교를 인정하고 그렇게 됐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몽고가 세운 그 원이라고 하는 그 제국은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그 당시에 그 원이 속했던 곳에 근무하다가 결국은 힘을 키워가지고 원에서 벗어나서 세운 게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그 몽골의 영웅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벌판에 큰 말동상에다가 위에 징기스칸이 타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볼 때 뭘 느껴요? 야, 징기스칸이 대단하구나. 가 아니고요. 아, 헛되구나. 저 몽고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
그 위대한 영웅만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그 민족이 왕성해지고 그 민족이 부강해지고 그죠? 그 민족의 운명이 그냥 누가 건들지 못할 정도로 강성한 그 민족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몽고에서 지금 지대한 몽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 그게 몽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징기스칸 통상을 보면서 헛된 게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 넘쳐요. 모든 가르침이라든가 모든 유행이라든가 모든 풍조라든가 이게 다 헛되단 말이에요.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막 먹는 거 보여주잖아요.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어떤 여자애가 아주 잘 먹어. 잘 먹어서 되게 잘 먹는다. 못 먹는 사람은 그거라도 보고 대리만족이라도 해야지. 야, 나도. 근데 그 뒤에 그 문구가 하나가 얼뜻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뭐냐면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래요. 내일로. 뭘 내일로 미루지 마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몰라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 뭐를 내일로 미루지 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렇죠. 내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것저것 할 일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근데 카메라가 뒤로다 이렇게 물러나면서 거기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글자를 딱 보여주는데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응?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래요. 응? 세상이 그래요.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세상에서 주장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그 목소리 헛되고 헛되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도 헛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헛된 것 중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본문의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까지 헛된 것만 얘기했잖아요. 뭐가 헛되다. 우리 삶 자체가 헛되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 편지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미 알아. 헛되지 않은 것이. 바울과 그 선교팀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헛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헛되지 않은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뭐 교회니까 날마다 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붙잡고 살라고 하는 것이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사라지지 않고 나와 영원토록 동일할 그 귀한 메시지가 뭐냐? 그 귀한 가르침이 뭐냐? 그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줘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복된 소식이 없어요. 다 허망해요. 다 헛돼요. 다 좌절돼요. 낙심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헛되지도 않고 좌절되지도 않고 낙심되지도 않을 그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복음. 하나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바울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저기 마게도냐 지방에서
웬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환상 중에 봤잖아요. 일로 와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게 유럽 최초의 교회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났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일행들,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린다는 얘기 뭐예요? 헛된 것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응? 귀신을 섬기고 살았다니까? 그 귀신을 섬기고 살면 그걸로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무당들도 있고, 뭐, 여자 무당, 남자 박수가 있고, 거기에 뭐 물건 대주는 사람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점집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귀신들이 붙잡히기 시작해요. 꼼짝 못해요.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 점집에 매일같이 막 수십 명씩 오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점집이 먹고 살 길이 없어. 우리 옆에 그 건물에 점집이 있었던 거 알죠? 처음에 우리 왔을 때 그 기억도 벌써 못하나? 막 징징징징 이거 무당들 그 징치고 난리치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쫓겨나가지.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귀신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빌립보 지역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을 통해서 점치고 무당짓거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끌고 갔단 말이에요. 로마 그 군인들은 뭐 누가 죄가 있고 그걸 따지기도 전에 이거 잘못해서 잡혀온 거구나.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그 옷을 빨개 벗기고 바울과 신라를 채찍으로 후려치고 지하 감옥에 가둔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가 뛰쳐들어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핍박 가운데 세워졌어요 빌립보가. 근데 계속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악한 것들이 회방하고 방해하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바울의 일행이 옮겨진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방해를 하고 쫓아다니고 붙잡아다가 재판 걸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다시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그 고난과 능욕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떤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승리했다. 그 승리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의 힘을 믿고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권력자의 무슨 힘을 믿고 싸우는 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뉴스 보니까 청와대 무슨 뭐 비서관이 그 집 딸이 3학년이 학교에서 2학년 애를 두드러 팼다며. 요새는 애들이 아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전에 학교에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진경이가 애들 두드러 팬다고. 그때는 벌써 옛날이니까 우리가 지금 같았으면 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나 죽었다. 해가지고 막 쫓아가서 사죄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난리가 벌어지니까 그 때린 애 엄마가 사진을 올렸는데 SNS에다 무슨 대통령하고 자기 남편하고 찍은 사진 올렸다며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또 들고 일어난 거야. 난리 난 거야. 결국 잘렸지만. 참 미련하다. 대통령을 힘입어 한번 이 땅에서 내가 큰 소리 치고 살아볼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요. 국회의원 좀 아는 사람 있어? 국회의원 힘입어서 한번 좀 살아볼까? 아이고 이런. 그 사람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아무 쓸데없어. 누굴 힘입어라?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라, 그 얘기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해도 마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누구를 믿고 의지함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라. 그 얘기 대단합니다. 이게 담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다 군대 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자들도 군사훈련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 총이라도 한번 써야 되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한 반 정도가 찬성하는 거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는 줄 아세요? 20대 남자애들이 제일 강력하게 반대한대. 아니, 자기 애인들 군대 갈까봐 그러라.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을 보면서 제가 그 영적으로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아직 그 복음의 완성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세는요, 그 담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음의 끝을 알아요. 더 귀한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담대하기는커녕 벌벌 떤다니까. 무슨 일 벌어지면 라면부터 없어진다니까. 도망가기 바쁘지.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역대하 32장 보면요, 히스기야가 전쟁이 났을 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한 내용이 역대하 3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유대왕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연설이 역대하 32장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정말 담대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도 수없이 따라다니는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그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 살다 보면 참 안 입고 온 일도 겪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고 좀 속상한 일도 겪고 그러잖아요. 그 다 겪을 때마다 뭐 붙잡고 뭐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속상하기는 말할 수가 없죠. 누구에게 그 아픔과 속상한 것을 하소연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호소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시 2절 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세워진 이유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사망 심판, 저주 심판,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놀라운 일을 온전히 이루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전에 그 변화산, 마태복음에 기록된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환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체험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에 순종하라.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어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핑계댈 만한 일이 많잖아요. 피곤할 일도 많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그 주인은 어떤 분이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섬기는 주인,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종의 수고를 몰라주고 무시하고 주인 혼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못된 주인이 아니라 종의 수고와 아픔을 알고 종과 같이 귀한 것을 나눌 줄 아는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수고는 헛됨이 없다. 세상적인 것은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지라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혼자 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세요. 그 얘기는 세상을 섬기지 마세요. 세상을 주인으로 두지 마세요. 돈을 섬기지 마세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중국에 그 여행지 소개하는 걸 봤는데 하도 여행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2박 3일인가 거기를 가가지고 쫙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야 그거 보고 나니까 나 다 갔다 왔어. 그곳이 어디냐? 중국의 저 호남성에 장가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장가게. 갔다 왔나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다 하네. 그 나이 먹어서 가면 그 부모님들 나이 먹어서 그쪽으로 다 효도 여행 보내면 부모님이 나중에 그 자식 욕한다는데 이놈의 자식이 여기를 보내다 하도 근데요 그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갔다 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 협곡을 돌아다니는데 지금은요 차들이 잘 돼 있고 이 엘리베이터 쫙쫙 올라가고 권사님 갔다 오셨구나. 쫙 그러잖아요. 그 장가게의 그 이름의 유래가 뭔가?
장가계의 이름의 유래가 뭐냐? 쉽게 하면 장가계는요, 장씨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장씨들이 그 깊은 산골에 왜 장씨들이 살았을까? 중국에 한나라가 있어요. 한나라가 있고 초나라가 있는데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움이 벌어졌다. 막 싸우는데 그때 한나라의 유방이라고 하는 한 고조, 시조죠.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라에 그 사람을 도와서 한나라가 승리하게 만들고 한나라가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량. 유명한 사람, 그 역사에 나와요.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전쟁에서 다 모든 나라가 망하고 초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중국의 통일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수고한 그 신하들, 개국공신들 어떻게 해야 돼? 다 대우를 해주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의심병이 생겼어. 저놈들이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텐데. 그래가지고 트집 잡아서 한 사람 죽이고 또 한 사람 죽이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한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그 한신 장군도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이걸 장량이 보고 있는 거야. 아,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 내 차례구나. 그때 나온 얘기가 바로 토사구팽이에요. 토끼를 잡을 때 사냥개를 쓰지만 토끼를 사냥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냥개를 잡아서 국을 끓여 먹는 거야. 쓸모가 없어졌다 그 얘기지. 장량이 그걸 깨닫고 이 왕 옆에 머물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해가지고 도망간 곳이 천문산이라고 하는 그 호남성의 천문산이요. 내가 무슨 관광 가이드 같아. 천문산으로 숨어 들어갔다니까. 근데 그 천문산이 굉장히 험하잖아요. 거기에 이 한 고조가 유방이 거기까지 부하들을 보내서 그걸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험곡이 심하게 거칠고 어렵고 막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장량이 살아남아서 장량의 그 후손들이 그 지역에 넓게 퍼져 살았다 해서 거기가 바로 장가계라. 한번 가보시라.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세상에서 뭘 바라보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응?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밖에 없어요. 종은요. 다른 사람한테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옆집 사람한테 상급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거 바보야. 종은 내 주인에게 상급 받으려고만 힘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즉 종이죠.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게 좀 뭘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종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써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생을 사는 것이 헛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불렀어요. 옛날 주인, 못된 주인으로부터 우리를 불렀어요. 새 주인이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살게 만들어요? 자기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나라, 거기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금주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어떠한 자세가 합당한 자세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요 3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자세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나오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글자로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고 나갈 때에 나 혼자서 이 땅에서 외롭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헛된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